68쪽에 보시면 이제 앞에 지금 우리가 약초유품을 보고 있습니다. 이 약초유품 이제 비유를 든 거죠. 비유를 들었는데 저 하늘에 구름이 일어나서 그 구름에서 비가 내리면 이제 산에 여러 가지 풀과 또 나무들이 그 비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각기 내리는 비는 똑같지만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중생들에게 설하는 법은 하나지만 그 법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근기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모습이 전부 각기 다르다. 이런 이제 내용이 바로 약초유품입니다. 자, 그래서 10번에 보시면 부처님도 이와 같아서 이 세상에 출현하는 일이 비유하면 큰 구름이 모든 세상을 덮어주는 듯 하느니라. 그래서 구름이 세상을 다 덮고 있는 모습을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한 뒤에는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법의 참된 이치를 분별하여 연설합니다. 부처님이 세상에 오셔서 중생들을 위해서 가지가지 중생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또 세상의 이치를 우리들에게 법을 설해 주신 거죠. 큰 성인인 세존이 천신과 사람과 모든 대중들 가운데에서 선포하는 말을 하되 나는 곧 열애이며 복과 지혜를 갖춘 세존이니라. 그래서 부처님 스스로가 나는 일체를 아는 지자요, 그죠? 이 세상에 복과 지혜를 갖춘 자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중생들 앞에서 나는 열애고 복과 지혜를 갖춘 세존이다. 세존이란 말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 세상에 출현한 것은 마치 큰 구름이 모든 것을 젖히는 것과 같이 바짝 마른 중생들이 모든 괴로움을 떠나고 편안한 세간의 즐거움과 열반의 낙을 얻게 하느니라. 그래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셔서 구름이 일어나서 비를 내리는 것은 그죠? 우리가 마른 대지에 비를 적셔주는 것과 같이 중생들에게 편안하고 또 즐거움과 열반의 낙을 얻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서 열반의 낙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신 것이에요. 또한 모든 천신과 사람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잘 듣고 여기에 모여와서 가장 존귀한 분을 뵙도록 해라.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어 아무도 미칠 사람이 없네. 그러니까 부처님하고 비교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을 가능할 자, 그 부처님의 어떤 위실력과 또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복과 지혜를 넘어설 자도 없고 부처님과 어떤 상대할 자도 없다. 이런 이데아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지금 출현하신 이유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합니다. 중생들을 편안하게 하려고 이 세상에 출현했다. 그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 중생들의 괴로움을 없애고 중생들에게 행복과 안락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출현하였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룸비니 동산에서 첫 마디 던진 표현이 바로 내가 일체의 괴로움을 다 받고 있는 중생들을 편안하게 해주겠노라 라는 말씀을 하셨듯이 중생들을 편안하게 하려고 이 세상에 출현하셨다. 또한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감노수의 청정한 법을 설하노니, 자, 여기서 앞에서 누가 봤듯이 불법은 일상, 일미다 라는 말 지난 시간에 했죠. 그죠? 부처님의 법은 한 맛이에요. 한 맛. 근데 이제 우리들은 보면 이제 불법이 막 그냥 부처님의 법이 뭐 여러 가지로 설하니까 그게 전부 제각각이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불법은 일상일미다. 한 모양 한 맛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법은 한 맛이다.
일입니다. 부처님의 법은 하음경에서 설하는 법이든 원각경에서 설하는 법이든 건강경이든 무슨 경이든 그 부처님의 설법은 전부 한 맛이에요. 어떤 맛이에요? 중생을 편안하게, 중생을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가르침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바로 해탈이며 열반이다. 우리들로 하여금 해탈과 열반을 얻도록 하는 가르침이다 라는 겁니다. 한 가지 미묘한 음성으로 이 시를 말하는 것은 언제나 대승법을 위하여 인연을 짓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바로 대승법, 대승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괴로움을 구제하는 가르침이 바로 대승법이에요. 나 혼자 해탈하는 법이 아니라 그죠? 일체 모든 고통을 받는 중생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바로 대승법이다. 내가 보니 모든 것이 한결같이 평등하여 피차와 정의의 마음이 없어서, 그래서 평등성중 무피차다 이런 말이 있어요. 평등한 성품 가운데는 피차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본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너와 나와 또 사랑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이런 마음이 본래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본래 평등한 성품인데, 근데 왜 이런 이제 분별심이 일어나느냐? 각자 자기가 짓는 업에 따라서 업에 의한 분별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차와 정의의 마음이 없어 나는 탐착하지도 아니하고 또한 걸림도 없느니라. 항상 모든 일을 위하여 평등하게 법을 설하는, 부처님의 법은 누구에게나 다 평등하게,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가진 이들에게 똑같이 법을 설한다는 말이에요. 한 사람을 위하여 하는 것과 같이 여러 사람에게도 또한 그러하니라. 한 사람에게 법을 설하나 여러 사람에게 법을 설하나 똑같이 중생들을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해탈의 법을 설하는 것이다. 언제나 법을 설할 뿐 다른 이는 본래 없느니라. 주님께서는 중생을 위해서 평생을 그죠 법을 설하는 삶을 사셨던 거예요. 중생들을 위해서 가고 앉고 서고 끝내 피곤할 줄 모르고 세간을 만족하게 하되 이것은 마치 비가 고루고루 적시는 듯이 하느니라. 그래서 이 약초의 품은 이제 바로 구름이 일어나서, 구름이 일어나는 것은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는 것과 같고, 비를 내리는 것은 부처님의 법이 똑같이 내리는 것과 같고, 그 비를 받아들이는 것은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각기 받아들이는 게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잎이 넓은 잎은 그 비를 받아들이는 양이 많을 것이고, 그죠? 뿌리가 넓은 나무는 또 비를 받아들이는 그 범위가 넓을 것이고, 전부 각기 다르다는 겁니다. 귀천상하와 지계와 화계와 위를 갖추니나 갖추지 못하니라. 바른 소경과 삿된 소경과 총명하고 우둔한 이에게 평등하게 법의 길을 내리는데 게으르지 않니. 그래서 부처님은 일체 어리석은 사람이든 총명한 사람이든 계를 지키는 자이든 계를 파는 자이든 간에 평등하게 법의 길을 내린다 이런 말이에요. 일체 중생들이 내 법문을 들으니는 힘을 따라 받아들여서 여러 지혜의 몸을. 그래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사람들은 각기 힘을 따라 받아들인다는 말은 근기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근기에 똑같은 법을 선하는 데 있어서 그 받아들이는 게 전부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을 배우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각자의 근기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전부 틀립니다. 그러면서 또 머무는 지위 또한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얘기를 지금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삼초이목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혹은 천신도 되고 사람도 되며 절용성함과 제석천함과 범천함에 대하나니 이를 일러 작은 약초라 한다. 우리 인간을 비롯해서 그죠? 또 하늘의 신들, 또 전룡성왕들, 또 제석천을 비롯한 범천왕들, 이런 이들은 이제 뭐요? 작은 약초예요. 약초가 잎이 이제 작다 이런 말이에요. 다음에 무릇법을 나가서 열반을 힘득하고 6가지 신통을 얻었거나 3명을 얻고 나서 살림 속에 혼자 홀로 선정을 닦아 익혀서 영각을 증득하자. 다시 말해서 세상의 이치,
인연의 이치를 증득한 사람은 중간의 약초다. 그래서 상중하 이렇게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품의 약초, 지금 이제 중품의 약초. 그래서 중품은 이제 조금 이제 공부를 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앞에서 했던 하품의 이 약초는 뭐냐, 작은 약초는 뭐냐면, 하초는 뭐냐면, 그냥 뭐 인간 내지 천상의 세계 사람들 또 제석천, 천신들 이 정도는 이제 그 받아들이는 게 그래 큰 약초가 아니에요. 하초고 좀 이제 산속에서 홀로 수행하는 이들은 중초고 그죠? 세존의 경지를 구하여 나도 부처님이 될 수 있다 하여 자 이거는 뭐야? 발심을 한 자죠. 그죠? 세존의 경지를 구하여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 나도 깨달음을 구할 수 있다. 발심을 해서 선정을 닦아 정진하는 이는 상품의 약초가 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삼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중하가 각기 이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기가 태어난 인연에 따라서 때로는 복을 누리기도 하고 때로는 과거에 따라서 살아가는데 이것은 합초고 그죠? 또 이제 혼자서 좀 수행을 하는 이는 중초고 발심을 해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이는 상초고 이렇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떤 불자들이 부처님의 도에 전념해서 자비로운 일을 행하며 스스로 성불할 줄 알아서 결정코 의심이 없는 일을 일러 작은 나무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는 이제 뭐예요? 우리가 발심을 해서 또 성불의 길을 알고 그죠? 그러면서 내가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굳건히 갖춰진 이들을 이제 소목, 작은 나무라. 그래서 삼초이목이라 해서 이제 세 가지의 약초와 그 다음에 두 종류의 나무를 예선합니다. 신통에 머물러서 불퇴전의 법륜을 굴려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들을 제도하는 이와 같은 보살들을 이를 일러 큰 나무라. 그러니까 보살들을 이제 큰 나무에 비유를 한 거예요. 이 보살들은 뭐요? 수행을 통해서 중생을 구제하고 그죠? 많은 일체 중생을 구하려고 하는 이러한 보살들을 일러서 큰 나무랍니다. 그래서 이제 삼초이복을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부처님의 평등한 설법은 한마신 비와 같고, 그죠? 예, 그가 구름에서 구름이 생겨 비가 내리는데 그 비가 내리는 것은 동등하게 내린다. 비가 어디에는 많이 내리고 어디에 적게 내리는 게 아니다. 비가 내릴 때는 똑같이 내리는데 그것은 부처님이 중생에게 설하는 설법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중생들이 성품을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다. 그래서 성품을 따른다면서 근기에 따라서 이 말이에요. 받아들이는 것이 다른 것은 저 모든 초목들이 각각 다르게 비를 맞는 것 같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이제 이 자연현상에 비유를 해서 부처님의 법을 중생들마다 받아들이는 그 근기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부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열심히 수행하는 이들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의심을 가지고 그죠? 또 믿지 않고 이렇게 공부를 게을리하는 이들이 있고 똑같이 법을 우리가 접하는 데 있어서 되게 다르다는 겁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비유와 방편으로 열어 보이며 그래서 부처님의 설법은 항상 이러한 비유와 방편이 설법이에요. 여러 가지 말씀으로 한 가지 법을 설하지만 부처님의 지혜는 큰 바다의 물 한 방울과 같다.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지혜는 큰 바다 속에 물 한 방울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 법의 길을 내려 세간에 가득하였으니 부처님께서 지금 이 법화경을 지금 이제 설하실 때는 거의 49년 설법 가운데 41년째 설법 정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법의 비를 우리 중생들에게 뿌렸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법의 비를 내려 세간에 가득하였으니 한맛의 이 법에서 힘을 따라 수행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불법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그 하나만 열심히 하게 되면 다른 법도 다 똑같이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육바라밀 수행이든 뭐 사서법 수행이든 팔정도 수행이든 그죠? 또 보살도 수행이든 간에 어떤 것이든 한 가지만 힘을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여기서 힘을 따른다는 것은 근기에 따른다는 거예요. 자기 근기에 따라서 수행하는 것이 저 숲속에 자라나는 약초와 나무들이 크고 작은 것을 따라서 점점 무성해하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약초는 큰 약초대로, 작은 약초는 작은 약초대로 자기의 양을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서 그 잎이 점점 무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근기가 낮다고 해서, 근기가 수승하다 해서 죽고 나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야? 자기 근기에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근기가 하근기일지라도 열심히 하다 보면 뭐요? 궁극에는 성불의 길을 얻을 것이고, 내가 근기가 상근계라 해도 게으르고 그죠? 나타하면 깨달음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자, 모든 부처님이 설하시는 법문은 언제나 한 맛이다. 그죠? 부처님의 법은 한 맛이에요. 두 맛일 수가 없어. 이 맛, 저 맛이 있을 수가 없다는 말. 한 맛이에요. 그런데 세간 중생들로 하여금 널리 부족하게 얻어듣고 점차로 수행하여 도의 결과를 얻게 하니라. 그래서 중생들로 하여금 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닦아서 그죠? 궁극의 깨달음의 결과를 얻게 하였다. 성문이나 영각이 살림 속에 숨어 살며 최후의 몸에 머물러 법을 듣고 결과를 얻으면 이것은 약초들이 각각 자라나는 것과 같다. 성문 속이든 영각 속이든 각기 자기의 분기에 따라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또한 보살들이 지혜가 견고해서 삼계를 분명히 알고 최상승을 구한다면 이것은 작은 나무가 자라나는 것과 같고, 최상승의 법을 구하는 것은 작은 나무가 점점 자라서 큰 나무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이 선정을 닦아 신통한 힘을 얻고 모든 법의 공함을 듣고 공의 이치를 체득한다는 말이에요. 마음에 크게 환희해서 광명을 놓아 중생을 제도하는, 공의 이치를 깨달아 중생을 제도하는 것은 큰 나무가 자라는 것 같다. 그래서 각각의 중생들이 법을 받아 드리고 닦아가는 모습이 이렇게 각기 다르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가섭이여 부처님의 설법은 마치 큰 구름이 한 맛의 빛을 내려 사람인 꽃을 적시어 각기 결실을 얻는 것 같다. 가섭이여 마땅히 알아라. 이러한 인연들과 각가지 기호로서 부처님의 도를 열어보니 이것은 나의 방편이며 다른 부처님들 또한 그러했다.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부처님도 중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가지가지 방편과 비유로서 또 한 맛의 법의 길을 내려서 중생들을 전부 근기에 따라서 각자 그 수행의 결과를 얻도록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이제 그대들을 위해 가장 진실한 것을 설하나니 여러 성문대중들은 모두 참된 열반이 아니라. 지금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내가 참된 말을 할 것이니 너희들이 얻었다라고 하는 열반은 참된 열반이 아니다. 완전한 열반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들이 수행해야 될 것은 바로 뭐다? 보살의 도이다. 보살도예요. 보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이 법화경은 뭐예요? 보살이 가져야 될 가르침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 법화경 또한 어떻게 보면 보살의 가르침을 설해주는 경전인 거예요. 보살이 행해야 될 이 내용이 법화경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의 도인이 점점 닦아 배우며 궁극에는 다 어떻게 된다? 모두 다 성불할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들이 성문 영각성사에게, 그죠? 너희들이 얻었다라고 하는 해탈 열반은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니 너희들이 행해야 될 것은 바로 뭐다? 보살의 도를 닦아야 된다. 그러면 그것을 열심히 닦다 보면 궁극에는 다 모두가 그죠? 성불할 것이다. 그래서 원공복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에 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대승법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중생을 제도해서 너와 내가 다 함께 승부하고자 하는 이것이 바로 이 법화경에서 설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약초유품을 이제 여러분들이 다 보셨는데, 이 부교재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지금 이제 권수로는 제3권째예요. 22쪽에 보시면 그래서 이 약초유품은 지금 우리가 이제 전체 법화경 권수 중에 제3권을 보고 있고, 그래서 3권에 들어있는 이제 품이 약초유품, 이제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수기품, 화성유품. 이 화성유품도 이 비유가 아주 기가 막힌 비유예요. 이 화성유품에 나오는 비유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기품을 한번 잠깐 보시면, 이제 이 약초유품이 끝나고 나면 수기품이 설해지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가섭이나 수골이나 가전년, 목련의 수기가 나와요. 그래서 앞에 이제 사리불이 먼저 수기를 받았잖아요. 이제 이 수기품은, 그러니까 법화경은 거의 수기에 대한 내용이 각 품마다 다 나옵니다. 계속 수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기에 대한 내용을 앞에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은 미래 성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성문들은 그냥 내 공부가 이 정도면 됐다. 근데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그 깨달음은 부처님이 볼 때는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었다. 그래서 사리불에게 성불할 수 있는 성불의 어떤 보증의 수기를 설해주는 것을 보고, 이때서야 이제 가섭과 이 수골이나 가전년, 목골년들이 발심을 하게 되는 거죠. 발심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4명의 성문 제자들에게 수기가 설해집니다. 여기에서까지가 이제 비설주다. 비설주.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출가를 하였다고 해서 오늘처럼 불명을 받는 것이 아니고, 법화경에서 수기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뭐가 생겨요? 불명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기를 통해서 다음 세상에 어떠한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개념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처가 될 것이라는 확신,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들은 성불할 수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장 심어줬던 가르침이 이 법화경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불의 확신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법화경이다. 그래서 이 확신, 부처가 될 것이라는 확신은 굉장히 의의가 있는 장면인 겁니다. 또 이 품을 보게 되면 탐묘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와요. 탐묘. 금강경도 보면 탐묘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탐묘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이제 요즘에 탑을 얘기하는 탑. 그 탑에는 뭐가 있어요? 사리. 예를 들면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부처님이 열반 후 500세 전후에 탑사가 대단히 성행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런 개념으로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부파불교 시대 때까지만 해도 부파불교 시대 때만 해도 일반 여러분들은 그 승원 안에서, 쉽게 말해서 절 안에서 신앙생활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던 것은 뭐냐면 마을에 있었던, 마을마다 이렇게 있었던 탐묘에 가서 공양을 올리고 예배하고 부처님 공덕을 찬탄하고 이런 어떤 모습들이 이제 보여집니다. 이러한 어떤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탑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기 경전, 뭐 반야부 경전이든 법화경이든, 이제 금강경 같은 경우도 반야부 경전이니까, 그래서 탐묘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수기품은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한번 봤기 때문에 사상적으로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보통 이제 이 수기
할 때 형식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형식, 수기의 형식. 이거는 좀 정리를 해 두세요. 수기에 대한 형식이 있는데, 첫째는 인기가 있어요. 인기. 이 인기는 뭐냐면 수기를 받게 되는 동기예요. 수기를 받게 되는 동기. 그러니까 그냥 뭐 수기가 서려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수기를 받게 되는 인연에 대해서, 그 인유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그 시절이 나오고 인행에 대해서 나와요. 인행은 뭐냐면 어떠한 뭐 보살의 수행을 열심히 닦았다든가, 뭐 보시 공양을 했다든가, 좋은 성근 공덕을 지었다든가, 이런 인행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해서 수기를 받게 되었다, 이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인행이에요. 그 당시의 시절 상황과 인행이에요. 그래서 인기라고 하는 개념이 서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과기라고 하는 내용이 서려집니다. 과기. 수기의 형식에서 과기는 뭐냐 하면 이제 수기의 과정과 결과예요. 수기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되어집니다. 수기의 과정과 결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타나는 이 과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우리 앞에서도 봤듯이 첫 번째 뭐요? 불명. 그죠? 부처님의 이름이 나와요. 불명. 그 다음에 건명, 시간. 그 시대의 이제 시간의 이름이라든지 건명이라든지, 또 국명, 나라 이름이 또 나오고, 나라 이름, 국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이제 토상도 나와요. 토상은 뭐냐면 그 나라의 땅이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이런 것도 나오고, 또 어떤 게 나오면 권속. 그 나라에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권속이라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면 형제 자매, 또 그 나라의 국민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 그 다음에 불수, 부처님의 수명, 그죠? 부처님의 수명. 이런 이제 얘기들이 지금 쫙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그 법이 머무는 시간, 그것을 법주라고 해요. 법주, 머무는 시간, 그 다음에 부처님의 교화, 이런 불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사세한 내용들이 어디에서 서려져요? 과기에서 서려져요. 그래서 수기의 과정과 그에 따른 결과인데, 따라합니다. 불명, 건명, 국명, 토상, 권속, 불수, 법주, 불화, 부처님이 이제 교화하는 이제 이런 이제 내용들이 지금 이 수기품에서 이제 하나하나 서려지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수기품을 보면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뭐가 나오냐 하면 이제 삼시의 설명이 나와요. 삼시의 설명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정법, 상법, 말법,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정법 시대가 얼마고, 그 다음에 상법 시대가 그죠? 몇 년이고, 아닙니다. 정법, 상법, 말법. 우리가 말법 시대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정법 시대, 상법 시대, 말법 시대.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에서도 이제 불멸 후 500세, 아까도 이제 부처님 열반 후 보통 500년 주기마다 이제 나타나는 모습이 변하는데, 정법 시대는 뭐냐면, 정법 시대는 말 그대로 부처님 법이
그죠? 법이 존재했던 시대예요. 부처님 법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예요? 불법을 쉽게 이렇게 가까이서 접할 수 있었고 뭔가 마음이 삿되지 않았던 시대죠. 부처님 법이 살아있었던 시대가 정법 시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상법 시대는 뭐냐면 이제 이 상법 시대가 되게 되면 이제 부처님의 교법과 가르침과 수행이 그래도 이루어졌던 시대가 상법 시대예요. 그러니까 정법 시대와 상법 시대는 좋은 시대죠, 그죠? 좋은 시대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또 수행하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이제 말법 시대는 바로 뭐래요? 말법 시대는 뭐냐면 이제 사법이 성행하는 시대잖아요, 그죠? 사법이 성행하는 시대인데 수행과 교법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삿된 것을 좋아하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시대가 말법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정법이 잘 통하지 않는 시대죠. 부처님의 법이 여러분들이 이제 부처님 법을 접해도 그것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지 않는 시대예요. 그 시대는 뭐라고요? 말법 시대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기품을 보다 보면 정법, 상법, 말법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이제 교법에 따라서 이제 나타나는 세 가지의 모습이에요. 자, 한번 수기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섭이 광명열애라는 부처님이 될 것이다라는 수기에 대한 설이 설해집니다. 자, 이때 세종께서 개종을 말씀하시고 여러 대중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셨다. 나의 제자인 마하가섭. 이 부처님의 법을 이은 제자가 마하가섭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타제일로도 알려졌죠, 그죠? 그래서 가장 수행을 가장 잘했고 또 나이도 좀 많았어요. 부처님보다도 나이도 많고 또 그러면서 이제 수행을 하는데 뭐냐면 두타 수행은 뭐냐면 검소한 청빈한 수행을 가장 잘했던 제자가 이 마하가섭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의 제자인 마하가섭은 오는 세상에 그러니까 미래의 날이에요. 300만억 부처님 세존을 받들고 오는 세상에 300만억 부처님 세존을 받들고 부처님의 이 수는 여기서는 셀 수 없는 수예요. 우리가 뭐 억하면 그냥 뭐 1억만에 무슨 수인데 그죠? 300 여기다 300억도 아니고 300만억이라는 숫자예요. 그 수많은 부처님을 받들고 섬기고 공양하고 공경하며 존중 찬탄하면서 이게 법화경에서 중요한 개념이에요. 부처님을 어떻게 해요? 받들고 섬기며 공경하고 존중 찬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은 부처님께 공양하고 그 다음에 찬탄하고 예배하고 이런 이제 내용들이 법화경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은 굉장히 신앙적 내용이 풍부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여러 부처님의 한량없는 큰 법을 널리 펴다가 그래서 이 가섭이란 존재는 오는 세상에 300만억 부처님을 존중 찬탄하고 공양 예배하면서 그죠? 부처님의 법을 펴다가 최후의 몸으로 성불을 하리라. 여기 지금 뭐야? 아까 얘기했던 요 내용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인기를 얘기하는 거야. 뭘 얘기한다고요? 아까 인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수기를 받게 되는 동기, 인행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인행. 그냥 수기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이 가섭이라는 존재는 300억 부처님을 그죠? 공양, 공경, 존중, 찬탄하고 부처님의 법을 펴다가 그러다가 마지막에 부처가 되는데 성불을 하는데 이제 그 성불하는 부처님의 이름이 바로 광명열애다. 광명.
열애운공 정변지 면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청인사 불세종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는 뭐가 나와? 이제 과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죠? 불명이 광명이고, 국명이 나라 이름이 광덕이고, 그 나라의 시간의 이름이 대장엄이다. 대장엄. 대장엄이라는 그 이제 시대를 이제 거분 시간을 얘기하잖아요. 그 시간의 이름이 대장엄이다. 부처님의 수명 불수 12소겁이에요. 그냥 셀 수 없어. 부처님의 수명은 12소겁이고 정법이 이 부처님의 법이 머무는 시간이 20소겁이에요. 그냥 우리가 일겁이 몇 년이라 했어요? 일겁이 12억 9,700만 년이 일겁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냥 한량없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이제 정법, 부처님 법이 그죠? 법이 이렇게 법과 수행이 머물렀던 그 시대를 정법이고 상법 또한 20소급 동안 세상에 머물게 되리라. 그 나라의 경계는 장엄하게 꾸며져 있어요. 이제 여기서는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나라의 토상, 그 나라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토상. 온갖 더러운 것과 기아조각, 자갈, 가시덤불, 똥오줌 따위는 더러운 것은 일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나라는 이 지금 가서 존자가 성불에서 부처가 되는 그 광명열애라고 하는 부처님이 머물렀던 시대의 나라를 얘기해요. 다 믿는 표정이에요. 이러니까 아주 공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부처님 말씀하시잖아. 땅이 반듯하여, 그죠? 아까 토상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높은데 낮은데 구렁 분덕이 없고 땅이 평탄해. 그 세상에 유리로 땅이 되어 있고 땅이 유리로 되어 있어요. 보배 나무들이 줄을 지어 있으며 황금줄을 길 경계에 내리고 보배 끝을 흩어서 가는 곳마다 청정했다. 그러니까 이 세계는 뭐야? 청정한 국토예요. 청정한 세계. 청정한 세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 나라의 보살들은 한량없는 10,000만억이나 되고 보살들 이제 보살도를 닦는 이들이 10,000만억이나 되고 성문들도 또한 우수하며 마의 장단이 없고 일체 장애가 없어. 마왕과 마의 백성이 있어도 전부 부처님 불법을 옹호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로 가섭이 나중에 성불을 하는데 광명내라는 부처님이 되고 그 부처님이 머무는 세계가 이와 같더라. 거룩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냥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얘기하지 말고 이걸 한의로서 받아들여야 된다. 자, 이것을 다시 개성으로 설합니다. 다시 이 내용을 다시 또 설하는 거예요. 그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하려고 개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모든 비구들에게 말하노라. 내가 부처님의 눈을 가지고 가섭의 장래를 살피니, 그죠? 부처님의 눈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눈이죠. 가섭의 장래를 살피니 미래의 세상 무수한 법을 지나서 마땅히 성불할 것이다. 지금 뭐 한 거예요? 수기를 준 거예요. 마땅히 성불할 것이다. 그가 오는 세상에 300만억 부처님 세전을 공경하고 받들어 섬기며 부처님의 지혜를 얻게 하여 항상 범행을 따라. 그냥 성불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불의 수기를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처님을 찬탄 예배하고 스스로 그래서 범행은 청정한 행위예요. 청정한 행을 닦고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또한 복과 지혜가 부족하신 가장 높은 세종께 공양하고, 그래서 법화경에 보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그 공덕으로 성불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그 공덕을 값으로 갖가지 최상의 지혜를 부지런히 닦아 익혀 최후의 몸을 바꿔서 성불하리라. 그 국토는 청정하고 유리로서 땅이 되고 여러 가지 보배나무가 가로수로 열을 지었고 한검줄 길가에 들여 보는 이마다 깊은, 그러니까 환희로운 국토죠. 우리가 극락세계라는 세계가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극락세계. 그러니까 아미타경에 보면 극락세계에 대해서 토상에 대해서 쭉 설해집니다.
그래서 극락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그 세계에 사는 중생들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음식을 먹고 하는 소리죠. 항상 좋은 향기를 뿜으며 항상 훌륭한 꽃을 흙기도 하여 여러 가지 아름다운 곳으로 나라를 장엄할 것입니다. 그 나라의 땅은 반듯하여 둔턱이나 구렁이 없고 여러 보살 대중들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으리라. 그 보살들의 마음은 부드럽고 화평하여 크나큰 신통을 얻었으며 여러 부처님들의 대승경전을 받았으니라. 이제 그 나라의 국토에 있는 보살들이 부처님의 대승경전들을 받아서 그것을 바탕으로 공부를 한다는 말이에요. 또한 성문대중으로서 세어 흐름이 없는 최후의 몸을 얻은 도방의 아들 또한 이루 다해야 할 수 없다. 천안을 가지고도 다 쓸 수 없으리라. 그 부처님의 수명은 12소급이 될 것이요 정법이 세상에 머무르는 것 또한 20소급이며 상급도 20소급 동안 세상에 머물 것이다. 쉽게 말해서 뭐예요? 오랜 기간 동안에 이 부처님의 세계가 머물면서 중생들을 이롭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광명세존의 그 일이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이제 가섭에게 광명열애라는 부처가 될 것이라는 수기를 내요. 자, 이때 대목걸련과 우리가 대목걸련은 신통제일이죠, 그죠? 부처님의 신통제일. 수보리는 무슨 제일? 수보리는 해공제일, 가전녀는 논의 제일이에요. 자, 이 제자들이 모두 송구스러워 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 가섭이 수기를 갖는 이 모습을 보고 일심으로 합장하고 부처님의 조난을 우러러 배웠고 눈을 깜빡이지 아니하며 소리를 함께하며 개송으로 말합니다. 이 가섭이 수기를 받는 이 장면을 보고 이 세 명의 성문 제자들이 이렇게 부처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 부처님을 이렇게 막 이게 뭐냐면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들에게도 수기를 내려주시지 않는가 이런 데 모습으로 부처님을 우러러보면서 말합니다. 위대하시고 훌륭하시고 용맹하신 석가세존 법왕께서 저희들을 어렵게 여기시어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뭐 그냥 부처님이시여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이렇게 앞에 수식어가 많이 붙어. 위대하시고 무슨 김정은 동지 부르는 것도 아니지만 위대하시고 훌륭하시고 뭐요 용맹하신 서가세존 법왕께서 저희들을 어렵게 여기시어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부처님을 찬탄하면서 저희들에게 가르침을 달라 있는 얘기예요. 만약 저희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수기를 주신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 마하가섭의 수기를 보고 이 세 명의 성문 제자들도 우리들에게는 수기를 안 주시는가 이렇게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 저희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수기를 주신다면 마치 감로수를 뿌려 열을 식히고 서늘하게 하시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수기를 저희들에게도 수기를 내려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신다면 우리 마음속에 모든 번뇌가 다 없어질 것입니다. 흉년이 든 나라에서 온 사람이 호련히 임금이 주는 음식을 받고도 송구스럽고 심스러워서 감히 먹지 못하다가 임금의 먹으라는 명령을 받고서야 비로소 음식을 먹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심정이 지금 그와 같다는 말이에요. 임금이 음식을 주는데 그죠? 임금이 내리는 그 음식 어찬을 어떻게 임금이 보는 앞에서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임금이 먹으라 하니까 그것을 이제 먹는 것이 마치 지금 우리들이 그런 심정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또한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늘 소승의 가험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위없는 부처님의 재상의 지혜를 얻을지를 모릅니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까지 소승법만 그것으로 이제 만족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부처님의 재상 안욕따라 삼락삼보리의 법을 깨달으려고 생각지도 않았냐. 비록 저희들도 성불하리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마음에는 오히려 염려되고 송구스러워. 너희들도 성불할 수 있다 했는데 그 말을 우리가 받아들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뭐요? 임금이 음식을 줬는데 먹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 부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에게도 성불할 수 있다라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 말을 꽃방귀도 안 끼고 있는 거죠. 믿으려 하지도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있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감히 임금님의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신다면 비로소 기쁘고 평안하고 즐거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기를 내려달라는 거죠. 그죠? 위대하시고 훌륭하시고 영명하신 세종께서 세간의 중생들을 안락하게 하시니 원컨대 저희들에게 수기를 주신다면 배가 고픈 사람에게 왕의 음식을 먹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세 명의 성문제자들이 가섭의 수기를 받는, 그러니까 가섭 앞에 누가 받았어요? 사리불 수기를 받는 것을 봤죠. 또 가섭이 광명예래가 된다는 수기를 받죠. 그러니까 이제 이 대목걸련, 수고리, 가전년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이제 수기를 받고자 하는 이 마음이 여기에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고리가 명상열애라고 하는 부처님이 돼요. 명상열애. 이제 한 분 한 분. 그래서 이제 이 법화경은 지금 이 성분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500 제자들에게 수기를 주고 500 제자는 500 아라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용신에게도 수기를 주고 그 다음에 대바다타에게도 수기를 주고 다 수기를 드려요. 그래서 이 법화경은 수기에 대한 내용이라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때 세종께서 여러 큰 제자들의 생각하는 바를 하시고 여러 비구들에게 말합니다. 여기 이 수고리는 오는 세상에 그죠? 300만억 나유타라는 수가 나오는데 나유타는 뭐냐? 1000억이라는 수예요. 1000억. 그러니까 이제 이 인도에서 사용하는 수량 표기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항아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항아사, 아승지, 나유타. 그러니까 항아사, 아승지, 나유타는 이거는 셀 수 없는 수예요. 한량, 무량겁을 얘기할 때 무량겁을 표현하는 수가 항아사겁, 아승지겁, 나유타겁이라는 이제 이 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유타는 1000억입니다. 1000억. 수로 표현하면 1000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300만억에다가 1000억이면 공 3개를 더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수를 세시면 돼요. 안 세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량 없는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고 공양, 공경하며 존중, 찬양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 성불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을 뭐예요? 공양, 공경, 존중, 찬탄하는 이게 먼저 갖춰져야 돼요. 항상 본행을 닦아 보살의 도를 구족하고 최후의 몸으로 성불할 것이다. 오는 세상에 이제 이 수고리가 될 것인데 그 이름이 바로 뭐다? 명상열애라. 수고리의 부처님의 불명이 뭐예요? 명상열애. 명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뭘 받으셨어요? 불명을 받으셨잖아요. 불명. 이 이제 수기를 통해서 수계를 통해서 불명을 받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고 부처님을 공양, 존중, 찬탄하고 하면 우리가 관세음 보살이 되듯이 보살이 되고 보살이 나중에 성불해서 부처가 될 수 있는 그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불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쁘다, 예쁘고 안 예쁘고 여기 어디 있어? 얼마만큼 내가 보살이 도를 내가 닦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불명으로 내가 나중에 성불의 인연이 되는 겁니다. 성불의 인연. 그래서 명상열애 공정면지 면행교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 무천 인사 불세종이다. 그래서 수보리 존자의 이제 오는 세상에 부처가 됐는데 그 불명이 바로 뭐다? 명상열애다. 그 시간의 이름은 유보라는 시간이고 세계의 이름은 보생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자, 그 국도에 대해서 또 설명하죠. 그러니까 형식이 똑같아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국토는 반듯하여 파리로 땅이 돼요. 이 파리도 이제 보석 중에 하나입니다. 금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그 우리가 보통 7보 중에도 들어가는
파리로 땅이 되고 보배나무로 장엄하였고 둔덕과 구렁과 모래와 자갈과 가시덤불과 똥으로 일체 더러운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보배꽃이 땅을 덮어 곳곳에 모두 청정하며 그 나라의 백성들은 모두 보배로 된 누대와 훌륭한 누각에 거쳤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나도 이 부처님의 세계에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아무도 안 갖고 있지 지금. 이걸 갖느냐 안 갖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제를 지낼 때 영감한테 아미타경이라는 경을 읽잖아요. 아미타경을 읽으면서 그 아미타경은 뭐요? 서방 극락세계를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가가 그것을 듣고 내가 저 세계에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일으켜요. 그러면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에 가는데 생각을 못 일으키고 딴 생각을 한다거나 아이고 나는 극락세계보다 이 사바세계 가지고 사바세계 이게 되면 이제 천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생각을 따라.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을 일으키는 거에 따라서 우리는 다 자기 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기품이 그냥 뭐 이렇게 내용이 아니에요. 이 내용을 보면서 내가 이 부처님 세계에 가서 그죠? 명상열의 부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면 만나게 되는 인연이 돼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성문제자가 한량없고 그지없어 산수와 비유로도 알 수 없다. 셀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 보살 대중들도 무수한 천만억 나이타다. 그 보살 대중 또한 한량이 없어. 부처님의 수명이 12소급이에요. 정법은 20소급이고 상법 또한 20소급 동안 이 세상에 머물 것이다. 부처님은 항상 허공에 거쳐 허공 가운데 머물면서 대중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여 한량없는 보살과 성문들을 제도하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수고리에게 명상결례가 될 것이다라는 수기를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다시 이제 설합니다. 이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려고 개성으로 말합니다. 여러 비구들이여 이제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모두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의 말을 들으라. 나의 큰 제자인 수고리는 오는 세상에 승불하여 이름을 명상결례라 하니라. 명상결례라는 부처가 될 것이다. 마땅히 무수한 만억 부처님께 공양을 하고 부처님의 행하심을 따라 큰 도를 부족해서 최후 명이 될 때 30 이상을 갖추면 그 몸매가 단정하고 아름답기가 마치 보배 상과 같으리라.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가 외형적인 모습만 봐도 그 부처님에 대한 어떤 공경과 찬탄, 예배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부처님의 국토는 깨끗하게 장엄함이 제일이다. 아주 청정하고 깨끗함. 중생들이 보는 이마다 모두가 사랑하고 좋아하리라. 그 부처님은 그 가운데 한량없는 중생들을 지도하는데 부처님의 이 법 가운데 수많은 여러 보살들이 있어 모두 근성이 총명하고 불태전의 법륜을 누린다. 그 나라에는 언제나 보살들로 청함하였다. 여러 성문 대중들도 이루다 쓸 수 없는데 세 가지 밝음, 삼명, 여섯 가지 신통, 삼명 육통이라 그래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불가사의한 신통에 힘을 갖추었다 이런 뜻이에요. 여덟 가지 해탈, 8해탈에 머물러 큰 위엄과 공덕이 있으리라. 그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논문은 한량없는 신통과 변화를 나타내시는 일이 불가사의해요. 이 광명열의 부처님이 설하시는 법문은 불가사의한 법문입니다. 여러 천신들과 사람들의 수요도 황하강의 모래와 같으리니 다 함께 합장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리라. 그 부처님의 수명이 12소급이고 정법이 세상에 머물기는 20소급이 될 것이고 상법도 그와 같이 20소급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부처님이 머무는 동안에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고 그 법을 그죠? 또 보살이든 성문제자들이든 많은 사람들이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법을 배울 것이다. 그런데 이 수고리의 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전면에게 대한 수기예요. 어렵지 않죠? 그때 세종께서는 또 비구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그대들에게 말하노라. 여기 이 대가전년은 오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공양거리로 8천억 부처님께 공양하여 받들고 섬기어 존경 존중하리라. 그래서 이 가전론이라고 하는 이 제자는
8천억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받들고 섬기고 공경 존중하리라. 여러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는 또한 각각의 탑을 세우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탑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탑을 세우는데 높이가 1,000유순이요 가로 세로가 500유순이라. 금은 유리 차거만호 진주 매개와 칠보로 이루어졌고 꽃과 영락과 바르는 양 가르는 양 사르는 양 일산 당기와 번기의 탑에 공양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탑에 공양하는 이런 어떤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은 그 시대적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법화경이 설해졌던 그 시대가. 그런 뒤에 또 다시 이만호 부처님께도 그와 같이 공양하며 이 여러 부처님께 공양하고는 보살의 도를 부족하여 마땅히 성불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탐묘에 공양을 하고 장엄을 하고 그죠? 부처님을 존중 찬양하는 이런 보살도를 행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성불하게 되는데, 그 부처님의 이름이 영분화제 금강열애, 영분화제 금강열애라는 부처님, 영분화제 금강열애. 은공전변지 면행조 선서세간의 보상사 조장부 천인사불 세존이라니라. 자, 이제 국도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죠. 이 부처님의 국도 영분화제 금강열애. 그 국토는 반듯하고 평평하며 파리로 땅이 되고 고배나무로 장엄하였고 황금줄로 길가에 경계선을 만들고 아름다운 꽃으로 땅을 덮어 곳곳이 청정함으로 보는 이가 환영이라.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의 세계마다 그 세계가 다 청정하고 일체 더러움이 없는 거죠. 네 가지 나쁜 갈래인 지옥아기 축생아수라고 하고 사막도 이 세계가 없는 거예요. 천신과 사람들이 많고 선과 보살들이 한량없는 만원이나 되어 이 나라를 장엄하니라. 부처님의 수명은 12소급이요 정법이 20소급을 세상에 머물고 상법 또한 20소급을 머무르니라. 그래서 이 부처님이 머무는 시간, 세계의 시간 또한 이와 같다.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려고 계송으로 말합니다. 여러 비구들이여 모두 일심으로 들어라. 내가 말한 것은 진실하여 사실과 다르지 않느니라.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거짓됨이 없는 것이다. 여기 이 가전녀는 마땅히 갖가지 훌륭한 공양거리로 여러 부처님. 그래서 이 법화경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그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법화경에서 나옵니다. 이런 얘기들이 법화경에서 계속 나옵니다. 또한 부처님들이 열반한 데에는 칠보로 탑을 세웠어. 역시 꽃과 향으로 꽃사리 위에 공양하다가 그 최후의 몸에 부처님의 지혜를 넣어 등정강을 이루니 국토는 청정하여며 한량없는 많은 종생들을 제도하여 모든 시방의 여러 세계의 공양을 받게 되리라. 부처님의 찬란한 강명은 아무도 따를 리가 없고 그 부처님의 이름은 영분화제 금강열애니라. 보살과 성분들로서 모든 존재를 뛰어넘는 이가 한량 없고 그지없어 그 나라를 장엄하리라. 그래서 이제 이 가전년이 이제 영분화제 금강열애라는 부처가 될 것이다 라는 수기를 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목걸련의 수기가 나옵니다. 목걸련. 이제 이 목걸련은 이제 전단향열애라는 부처가 된다는 수기를 내립니다. 이때 세존께서 다시 대중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여기 대목걸련은 마땅히 여러 가지 공양으로 8만 부처님께 공양 공경하고 존중하며 여러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는 각각 탑을 세우는데, 그렇죠? 똑같아. 형식이 똑같아. 부처님께 한량없는 부처님께 공양을 하고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는 탑을 세워서 그 탑에 또 공양을 하고 장엄하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높이는 1,000유순이요 가로 세로가 다같이 500유순이다. 금은 유리 창검만호 진주 매개와 7가지 고배로 만들어지고 여러가지 꽃과 영락과 바르는 향 가르는 향 사부는 향 비단 일산과 당기 분기로 공양하리라. 그 뒤에도 또 200만원 부처님께 이와 같이 공양한다. 그런 때에 성불화 이름을 다마라 발전 단양. 우리가 이 부처님은 여러분들 자기도량 참법에나 이런 데 보면 많이 나옵니다. 다마라 발전 단양불, 다마라 발전 단양불.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바로 뭐요? 목걸련이 이제
수기를 받아서 부처가 되는 부처님의 명호입니다. 타마라 발전 단연하고 열애 은공 정변지 면행조 선서세간에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하니라. 이 시간의 이름은 희망이요 세계의 이름은 의락이라. 그 국도는 간득하고 평평하며 파리로 땅이 되고 보배나무로 정화하니라. 진주로 된 곳을 흩어 곳이 전부 청정하여 보는 이마다 환희하니라. 천신과 사람들이 많고 보살과 성문들은 수요가 한량이 없다니. 부처님의 수명은 24소급이요 정법이 40소급 동안 세상에 머물러 있고 상법도 또한 40소급 동안 세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면 자 보세요. 부처가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거죠. 근데 이 법화경은 수기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사실은 이 수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초기 경전에서부터 쭉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도 나오고 또 예를 들면 다른 여타 경전에서 쭉 나오는데 이 수기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여러 가지 공덕을 짓는 거죠. 공덕을 짓는 그 결과로 성불할 수 있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중생들로 하여금 성불의 인을 전부 만들어주는 계기가 바로 이 지금 법화경의 수기품이에요. 또 전체 내용이 또 그러한 같은 내용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성불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또 이런 방법으로도 가능한 거죠. 이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려고 다시 개송으로 말합니다. 나의 제자인 여기 대목 권류는 이 몸을 버린 뒤에 오는 세상에 그죠? 8,200만원 부처님 세존을 섬겨서 불도를 위하여 공경하리라. 여러 부처님 계신 곳에서 범행을 닦고 한량없는 것 동안 불법을 받들어지는 것이며 여러 부처님이 열반한 뒤에는 칠부로 탑을 조성하는데 황금 찰관을 높이 세우고 꽃과 향과 풍류로 쇠로 부처님 탑에 공양하면서 보살의 도를 점점 부족하리라. 그리고 의락국에서 성불하리니 그 부처님의 이름은 타마라 발전 단양이니라. 타마라 발전 단양. 그 부처님의 수명은 24소급이고 언제나 천신과 인간들에게 불도를 설하리라. 성문대중들이 한량이 없어 하나가만이 모래수와 같은데 삼명육신통을 갖추고 큰 유실력과 등이 있으리라. 보살대중들도 무수히 많은데 뜻이 경고하여 정진을 잘하여 부처님 지혜에서 모두 물러나지 않으리라.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는 정법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40소급 동안이고 상법도 또한 그와 같으리라. 나의 모든 제자로서 위엄과 공덕이 부족한 사람들이 그 수요가 500명이나 되는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500제자 수기품이 나와요. 이제 먼저 이제 또 나오는 겁니다. 500명의 여기 500명이 바로 아라한들이에요. 500아라한들. 500아라한인데 이들 또한 모두 수기를 받아 오는 세상에 다 같이 승불할 것이다. 승불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나와 그대들의 지나간 숙세의 인연을 숙세는 과거세의 인연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세의 인연을 내가 이제 말하니 그대들은 잘 들어라. 그래서 이제 이 500의 아라한과 과거의 숙세의 이야기를 이제 화성유품이라고 하는 품에서 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성유품은 그 비유 또한 굉장히 아주 의미 있는 비유가 여기서 설해지게 되고 여기서 보시면 그 대통지승불이라는 이제 부처님이 또 이제 출연하셔서 이 대통지승 부처님의 중심으로 이 화성유품의 이야기가 설해지게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수기품에 대해서 다 이해되셨죠? 수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 수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어떠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서 어떠한 사람들과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미래지향적인 어떤 생각을 이 수기 속에서 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그 종교라는 것이 항상 그냥 기독교 같은 경우는 천당 세계를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신을 믿음으로써 저 하늘 세계 너희들이 나중에 태어나서 복락을 누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불교는 이제 우리가 이 말하는 부처님의 세계가 너무 많아. 극락 세계는 그 가운데 하나일 뿐이에요. 하나일 뿐이고 우리가 예를 들면 동쪽 세계, 서쪽 세계, 북쪽 세계, 남쪽 세계 또 우리가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시방 세계라는 말을 쓰잖아요. 시방 세계. 시방 세계에 다 부처님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처님의 세계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무량 공덕을 지어서 그러니까 그냥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의 세계에 그냥 우리가 가서 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생전에 부처님의 공덕을 짓고 복과 인연을 지음으로써 그 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특히 대승경전에서 많이 보여지는 형식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에 대한 참탐, 동양, 공덕에 대한 얘기가 많이 서려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 주 아주 3번 더 해야죠, 그죠? 아니구나, 2번 더 하면 됩니다. 오늘이 12일, 다음 주 25일날 종강할 거예요. 종강 25일까지 하면 거의 이제 이 상권은 다 마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공덕회, 해동화, 정해월, 보상화, 나원신, 만월신, 정해신, 선연화, 불신양, 선명신, 공강인, 영선인, 실생, 해명화, 이연호, 자강월, 대월, 연지월, 법진화, 선심의, 보덕화, 영신, 영신, 보명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번만 아마 2번 정도 남았으니까 끝까지 잘. 예? 예. 자, 자리에서 이렇습니다. 사원선 보세요.